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고 다 모두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살아오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의 결핍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5번 교도하시겠습니다. 네, 35번 제가 잘못했으면 35번. 네, 35번 교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권능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에서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떠나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멍에를 신뢰함으로 메고 예수님 마음을 겸손히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해 죄악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사 주님 교회를 헌신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다시 오실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듯이 허물만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군대에서 군종들이 모였잖아요. 제가 1대대 군종이었는데 1대대 군종, 2대대, 3대대, 4대대 또 연대 군종이 있어요. 제가 허물이 많으니까 한 대대 군종이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못 찾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못 찾겠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가셔요.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허물 많은 자가 있으려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군종병이 시험 들어 저 때문에 그래서 허물이 많으니까 다 때문에 시험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물론 예배도 안 늦어야 되지만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은 미리 와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늦게 오면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냥 예배하시고 못 하시고 하신 분은 다음으로 넘겨버리겠어요. 다음. 그리고 이미 다음 주 하기로 한 사람은 그 다음 주 하시고 비어있는 대로 넘겨. 권사님 그렇게 조절을 좀 해주세요. 왜 뺐냐 이러면 이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헌신이에요. 미리 또 와서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 내가 너를 보았노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이 여기 사복음수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들 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더 정확하게 보려면 마가복음을 보면 좀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자.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할렐루야. 읽으니까 제가 편하네요. 저도 조금 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차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이쁜 사모님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물어봤어. 사모님, 이 목사님은 별론데 어떻게 선택했으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만 좋았으면 제가 목소리가 이 정도라서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까지 좋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이 정도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읽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더니만 회당장 중인 아이로가 발 앞에 엎드려서 23절 시작.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이 시대에 좀 뭐랄까요, 지방 그 지역에서는 유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유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가 망하게 됐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제사는 드렸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해가지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10가정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명 되기 전, 10가정 되기 전까지는 기도처로 이렇게 있다가 10가정이 되면 또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교제도 나누고 이런 걸 하는 게 회당이에요. 그 회당장이 그래도 제일 연배도 있고 좀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을 회당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회당장의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아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렸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 아는 걸로 가지고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왔는가? 예수께 찾아나갔다는 거예요. 예수께 어떻게 했는가? 굴복했다는 거죠. 굴복이라는 것은요,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해. 주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구약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 때 누구를 찾아 나와야 되는가? 예수를 찾아 나와야 된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는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수께 있다는 거죠. 예수께 나오면요, 죄 사함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은 죄책감의 문제요. 또 하나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귀신에게 눌려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가?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죄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의 성품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은 곳에 임마누엘,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암송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 능력의 신앙에까지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굴복하지 않고 교회를 나와요. 굴복하지 않고. 집에서도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의 왕이었으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됐을 거예요, 벌써.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지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회당장이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문제를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주님께 굴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하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네, 가고 있습니다. 근데 25절 보면 열두해를 흘릴 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하여졌던 차에 네, 아이르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하는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만져서 치유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날이 있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안에 왜 이렇게 중간에 있을까?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이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배열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이르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6절 보니까 병이 들어서 돈도 허비하고 몸도 더 상해졌다는 거죠. 그럼 병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다 줬던 것을 그동안 안 먹고 놨던 것을 다 먹어봤어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다 준 게 왜 이렇게 많어? 나는 사랑받는 목사예요. 보니까 이게 사다 준 게 안 아플 때는 몰랐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나아.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아픈 사람 마음이지. 내가 한 20년 전에도 한 번 아팠고, 제가 크게 몇 번 아팠던 적이 있는데, 20년 전에 아팠어가지고, 제가 1년 반을 갔다가, 철원 기도원을 갔을 때 생각났어요. 내가 아프면서 이번에. 맞아, 내가 그때 20년 전에 아팠었지.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철원에 가가지고, 대한수련회 가지고, 수요일 내려가지고 수요 예배하고 그러고부터 했던 그럼 한 1년 반을 했던 기억나요. 맞아 그때. 근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잊어버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당연한 줄 알아. 건강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오늘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 온 게 은혜인 줄 몰라. 이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돈이 많아야 은혜지 이렇게. 오늘도 이 여인은요 돈도 다 써버렸어요. 그 병 고치느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소식 들으면 아프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힘들겠구나. 좀 더 이번 몇 주 동안이야 아프면서 맞아 힘들겠구나. 몸도 마음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오늘 이 여인도요 절망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잖아요. 저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해요. 난 주사만 지금 봐도 주사를 봐도 힘들어 나는. 군대에 있을 때도 현을 하려고 주사 오면 도망갔어요. 그 몰라. 도망가다니까.
딱 있다가 죽으면 다시 도망갔어요. 하루 군의관이 찾아왔어요. 저보고 찾아왔더라고 군의관이. 왜 왔어요? 하니까 군종병이 먼저 헌혈을 해야 되는데. 그래 저를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그 군의관을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만약에 헌혈 안 하고 도망가면 그 군의관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야 내가 군의관이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내 했다니까요. 헌혈을 내가 2번밖에 못했어요. 한 번은 광림교회 있을 때 여자 청년부 부회장이 와서 또 전도사님 가서 헌혈해야 된대. 또 부회장이 끌고 가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헌혈 딱 2번밖에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그래서 제가 아직도 병원 가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병원을 가면 주사 쇼크가 와요. 초등학교 때 한번 쇼크 받았고 그때 20년 전 아팠을 때 장로님이 그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 요즘에 소화관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주사를 주더라고. 주사를 맞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더니만 이게 장로님이 오더니만 이게 심장 박동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니만 완화 주사를 다시 주더니만 목사님 안 되겠다. 지금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다시 보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장로님이 보니까 이게 무서워서 털려고 그런 것 같아. 괜히 이거 했다가 사람 잡을까봐 또. 그래서 병원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갔지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약은 먹었지만 안 돼. 12년 동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깊은 절망이 찾아오죠. 그죠? 아프니까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한 3주를 아프니까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있어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빚은 갖고 가야지. 빚은 갖고 가야지. 아프니까 진짜 살맛이 안 나요. 아프니까. 건강해야 살맛이 나지. 절망했습니다. 절망했더니만 27절에 있어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깊은 절망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절망해야 예수께 나옵니다. 적당히 절망하면 병원으로 가. 깊이 절망하면 누구께 나온다고요? 예수께 나오고. 병원 가도 안 되는 걸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병원 가서 대면 잘 안 나와요. 병원에 가죠. 내가 치질이 나가지고 어떤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나 요즘에 치질이 나가지고 죽겠다고 앉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 여기 의정부 성모병원에 가면 유명한 치질 전문 의사가 있대요. 가라고. 그래 그 말 듣고 얼른 갔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 지금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더니만 수술하셔야겠네.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저 기도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 하라면 하더라도 내가 치질 전문가인데 이거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40일 기도하고 올게요. 그래서 사실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치질이 들어가 버렸어. 근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20몇 년 되는데. 근데요, 절망 안 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겠어요. 예수께 나오겠어요. 옆 사람 말했어요. 예수께 나오는 게 복입니다. 만약에 수술했으면 수술은 돈대로 들죠. 또 재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군의관 할 때 그 고대에 나온 그 성도 있었어요. 치질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또 3번인가 재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죠. 야, 그 성도 매번 재발했는데 수술하고 재발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을 차라리 기도로 낫는 게 낫겠다 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나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병보다 크시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병이 커 보여요? 예수님이 커 보여요? 저도 아프니까 예수님이 약해 보이더라고. 병이 훨씬 커 보여. 너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병보다 크다고 믿어요. 오늘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고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네, 오늘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뭐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한국적은 기도를 갖다가 명상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명상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움직여야 산다는 거죠. 옆 사람이 말했어요. 움직여야 삽니다. 오늘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 자,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이 여인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혈류증은 피가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유출병 있는 사람을 격리시켜서 몇 시간, 며칠 이렇게 격리 떨어져.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댄다. 이거는요, 불법이에요. 불법. 유대적으로 불법.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에.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용기다라는 거. 용기다라는 거.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또 믿음이 뭐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까이.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또 기도가 응답이 달라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유아실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예.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유아실에서 기도하는 거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이렇게 29절 30절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오늘 우리 이 여인은요, 예수님 손을 댄 순간 자기 몸이 치유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몸이 지능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 머리만 지능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몸이 지능을 갖고 있대요. 몸이. 그 몸 한글에는요, 몸, 마음이요, 점 하나 차이죠. 몸, 마음, 몸, 마음.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플 때도 옛날에 20년 전에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설렁탕을 시켜놓고 하얀 국물을 딱 떠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숟가락이 올라오고 안 들어가더라고. 야, 내가 안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딱 하면서 여기서 거부를 하더라고. 콜라 내가 잘 마셨는데 딱 먹으려고 하면 멈춰. 좋아했는데 또 먹으려고 하면 멈춰. 너무 신기해. 아니 몸이 어떻게 알지? 나는 몰랐는데, 머리는 몰랐는데 몸이 거절하더라고.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지금은 잘 먹고 있어요. 지금
저 설렁탕 사주도 저 얻어 먹었습니다. 설렁탕 저는 사주. 근데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안다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면 몸도 지능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요 만지는 순간 치유가 일어났구나 알았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도 알았죠. 예수님도 병이 흘러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오늘도 영이 오늘 강단에서부터 영이 흘러가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영이 흘러가야 돼요. 자, 이 여인에게 왜 흘러가는가? 이 여인은요, 그 혈류증 여인이 건강한 사람을 만지면 불법이고 그 만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영은 전부를 건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부. 오늘 예수님께 전부를 건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서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을 떠나보내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터치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터치.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이 터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계속 이게 아팠어요. 아프니까 이게 몸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도 기침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새벽길에 둘 다 못 나갔어. 아니 계속 기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병원 좀 가보라고 그래. 병원 좀.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 말 하더라고. 병원을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거 병원 가라는 말 잘 안 해요. 병원 가라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얼마나 내가 막 골골하니까 병원에 안 가보라고 그래. 우리 딸도. 우리 딸은 있어요. 나를 데리고 가면 돼. 그랬어요. 우리 딸이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혼자 가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가 안 가서.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새벽 기도도 둘 다 못 해요. 그냥 하루는 또 막 기침하니까 그것도 새벽에 계속 새벽 되면 더 심해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상호 그러더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새벽 기도 하자는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럼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집 밖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서 살까 생각해서 보통 내가 유아실에 자든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유아실에 잘까 사무실에 잘까 유아실에 잘까 사무실에 이러다가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왕 나온 거 기도나 좀 하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의자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 좀 자다 이래가지고 교회 의자에 누워서 잠잤어. 그리고 기침하면서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 갔다 오니까 한 새벽 한 3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살까 교회에서 살까 집에서 살까 교회에서 살까. 여러분 옆 사람이 집에서 살까요 교회에서 살까요. 그러다가 나 새벽만 되면 무서워. 잠자는 시간 무섭다는 걸 알았어. 이게. 낮에는 이게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래 야 차라리 그럼 교회에서 이왕 베린 몸 어디서 자야겠어요? 이왕 아픈 몸 교회에서 자자. 교회에서 자다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으면 어디 갈 확률이 높아요. 천국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교회에서 자자 잤어요. 그래서 또 기침하겠지 하고 있는데 내가 자고 일어나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 기침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이게 희한하네. 기침을 안 했네. 조금은 했지만 안 한 거예요. 원래는 화장실에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네.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꺾였다는 걸 알게 돼요. 야, 이게 교회라는 곳이 신기한 곳이구나. 이게, 야, 이게 유아실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이게 하고 또 다른 영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병원에 가까이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까이 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또 병원 가지 말라고 오해 듣지 마세요. 저는 병원에는 가되 교회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병원도 가지 말고 저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 거예요, 사실은. 가면 그 돈 써야 되니까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서 못 간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병원도 가되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34절 이렇게 34절 시작.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서 오늘 또 우리가요, 병드는 것이 아픈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아닌 것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가 막 병들어 살기 원하고, 막 찌질하게 막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좋지 않은 육신의 아버지, 허물 많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돈복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피어지고 있어요. 돈복이 아니고 우리 다 돈에 목말라 돼서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걸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타고 내려오든지 허물을 통해서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 근데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고 문제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 사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고치고 가고 있는데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 오늘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이 뭐죠? 딸이 죽었으니까 굳이 예수님 올 필요 없다라고 오늘 절망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에요. 그죠? 정치, 경제, 또 직장, 일터에서 이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세상 소리를 들으면요 두려움이 생겨. 없던 두려움도 생겨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가세의 소리가 아니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모병원 그 할아버지 의상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이거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이 더 믿음이 갈까요? 예수님 말이 더 믿음이 갈까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치질 전문이래요. 전문의. 그걸로만 하겠다고. 그거 들으니까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한 3주간 아프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까지인가? 이제 후계자를 누구로 세워야 되나? 후계자를 우리 사모를 세우는 거 이렇게요. 사모님을 보내가지고 그냥 딱 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 젊은 목사님 있어요. 아주 열심히 신실한 목사님. 목사님, 혹시 기회가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분을 불러야 되나. 이렇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 할 때도 옆집 아줌마가 와서 옆집 권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집 사라고 그럴 때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저 3억짜리를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3억이 큰 돈이에요. 그죠? 어디 그걸로 나보고 사라고 그러니까 이 화딱지가 이렇게 확 나는데 믿음의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권사님, 나 지금은 상황이 안 되는데 혹시 그 집 살게요 했는데 진짜 그 말하고 2년 반 만에 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환경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려면 한 방에 고쳐요. 그래요. 지금 제가 병원에 안 가고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됐어요. 다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저니까 뭐 맛있는 거 사준 사람도 있고 저거 뭐 과일 사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근데 고치는 거는 예수님이 고쳐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 세상은 더 두려움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더 유지하라고 합니다.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믿음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믿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아이료가 회당장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러 간 거잖아요. 가서. 그리고 오다가 누가 치료되는 것을 봤죠? 혈류병이 치료된 것을 봤잖아요. 믿음을 봤잖아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믿음이 소용이 없다. 오늘 필요한 항상 인생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까지 하나님이 했는데 오늘 또 해결할 게 아니 저 건물이 우리 교회보다 쳐가지고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십자가를 올려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주여. 그래서 외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또 반 이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죠? 한 문제 끝나면 한 문제가 와요. 내가 송답을 또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제가 왜 낮게 했냐면, 옆에 건물이 높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높으면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안 걸릴 만큼만 높였거든요. 한 거거든요. 근데 옆 건물이 서니까 이제 저 건물보다 높여도 안 걸려.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자꾸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십자가 더 높게 하려고 옆에 건물을 크게 하셨구나. 높게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을,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38, 38절, 39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을 들어가사. 네,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떠드는 자, 우는 자들을 내어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위기. 그러면요, 막 큰 소리하고 이러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막 우는 소리하고 이러면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못할까요? 제가 막 종탑 높이 온다고 저 건물이라고 들었어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 할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는 소리 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는 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내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있는데 비둘기가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어요. 집비둘기들 우리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즘에는 비둘기가요 말도 안 들어. 무섭지도 않나 봐. 우리 형이 아파서 고양이 그 밥을 비둘기가 와서 먹고 있어요. 이게 집비둘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서로 싸우고 막 이 비둘기들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 안 그런데 산비둘기는 예민하고 안 싸운대. 큰 소리 하면 도망가 버린대. 그래서 산비둘기. 예수님 말한 건 산비둘기, 산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싸우고 다투고 또 막 우는 소리하고 징징대고 막 짜증내고 이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나오는데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징징대고 하고 짜증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는 소리 하면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어보낸 거예요. 내어보낸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우는 소리, 짜증 소리, 분노하는 거 내어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있잖아요. 내어보내야 돼요. 내어보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역사 41절 이렇게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오늘 예수님 말하죠.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요. 오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바라가 창조하셨다 하면서 아마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계획하시는. 성자 하나님은 선포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면요.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행정하시는. 네,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성자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죠. 오늘. 죽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어가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창조. 이 세계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는 오늘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빠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계속 오늘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하는. 그래서 창조의 세계, 재창조의 세계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세계. 오늘 죽은 소녀를 향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예. 제천 하늘빛 교회 그 목사님 짜장면집 아저씨가 가니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음에 돼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 주라고 그러는데 혹시 기도 한번 받아볼래요? 하니까 받아보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오늘 점심때 갔대. 점심때 오늘 가면 여기까지는 손님 받고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그 분이 손님을 닫고 문 닫았대. 우리 방으로 오라고 그래. 방으로 오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움직이는 거 펴져라.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 아무런 반응. 1시간을 했던 거야. 예수 이름으로 손나 움직여라.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하니까 까딱 하나 딱 하더래. 그래서 계속 선포했다. 계속 선포하니까 다 펴줬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오른손 장에서 다 짜장면 만들고 있대. 자, 우리 같으면 얼마 정도 선포하겠어요? 저도 아픈데 3주 동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는지 하면 이건 안 되나? 근데 포기할 뻔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빨리 가라고 해서 내가 쫓겨나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것도 은혜예요. 부부 사이가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부부 사이가 쫓겨나는 것도 은혜예요. 사용해야 된다. 오늘 근데 누구를 고쳤냐면 젊은 사람을 고쳤어요. 소녀를 12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젊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지우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 지금. 저 기뻐해. 하나님이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천국 가요. 걱정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늙은 사람 고쳤다는 말 별로 없어요. 늙은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 좋아요, 안 좋아요? 젊은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어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옆에 어떤 아줌마가 꽂고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눈을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와서 막 수발을 막 떨더래. 말도 못 하고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내가 반쪽 죽었대. 그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방 간 곳에 잠깐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 좀 기도 좀 해줄까요? 하니까 그 아저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가니까 꼭 쪘더니 그래서 아저씨한테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대. 그래서 더 기도해 줄까요? 하니까 아저씨가 됐다고 그러더래. 왜냐하면 그 아줌마가 가지게 맞대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죽으면 다 그걸 자기의 옮겨 그 서류 준비를 다 해놨대.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누워있는 게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참 복잡해. 우리 인생이. 우리는 다 일어나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헷갈리면. 그래서 우리 사모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 아니, 좋아지면 계속 기도를 받으려고 할 텐데, 왜 안 받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그 아저씨가 자기가 자랑했대. 아줌마 낳기 전에 자기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서류 준비 다 해놨대. 권사님, 서류 준비 다 해놨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막 코 꽂고 있으면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해.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주님의 교회에 올 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먹을 것을 주라. 네, 먹을 것은요, 육신을 잘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프니까 이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구나. 이 몸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보존하시고 먹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떤 뭘 위해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 절망이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